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Tetapi berserulah malaikat Tuhan dari langit kepadanya, Abraham, Abraham, sahutnya, ya Tuhan. Lalu ia berfirman, jangan bunuh anak itu dan jangan kau apa-apakan dia, sebab telah ku ketahui sekarang bahwa engkau takut akan Allah dan engkau tidak segan-segan untuk menyerahkan anakmu yang tunggal kepadaku. Lalu Abraham menoleh dan melihat seekor domba jantan di belakangnya yang tanduknya tersangkut dalam berukah. Abraham mengambil domba itu lalu mengorbankannya sebagai korban bakaran pengganti anaknya. Dan Abraham menamai tempat itu Tuhan menyediakan. Sebab itu sampai sekarang dikatakan orang di atas gunung Tuhan akan disediakan. Untuk kedua kalinya berserulah malaikat Tuhan dari langit kepada Abraham. Katanya, aku bersumpah demi diriku sendiri, demikianlah firman Tuhan, karena engkau telah berbuat demikian dan engkau tidak segan-segan untuk menyerahkan anakmu yang tunggal kepadaku. Maka aku akan memberkati engkau berlimpah-limpah dan membuat keturunanmu sangat banyak seperti bintang di langit dan seperti pasir di dalam tepi laut. Dan keturunanmu itu akan menduduki kota-kota musuhnya. Oleh keturunanmu lah semua bangsa di bumi akan mendapat berkat, karena engkau mendengarkan firman-Ku. Kemudian kembalilah Abraham kepada kedua pujiannya dan mereka bersama-sama berangkat ke Berseba dan Abraham tinggal di Berseba.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크리스천 그룹에서 비준비하시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도 셋째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작년에 가장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올해 첫 번째 예배인 신년주일 예배를 통해 2023년도에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2023년 올 한 해에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곳에서의 귀한 목회와 사역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 집사님,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현지인 직원들, 또 크리스천 그룹, 우리 나라 목사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허락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어떤 뜻이 나에게 들려지더라도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벌써 3주나 흘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업장, 또 여러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올 한 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짐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가졌던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그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더 면밀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이주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남방으로 점점점 내려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던 그 과정을 생각해봐도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22장 이후의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있었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순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울까요? 제가 동안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젊은 가정들을 섬기면서 그 여러 가정들을 신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여러 기도 제목들을 요청해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참 가슴 아팠던 기도 제목은 이 아이를 갖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려워하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였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서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문 안에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알만한 좋은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말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이 그 동안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 젊은 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자녀에 대한 계획 없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아이가 없다면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요청을 해오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지금 저 뒤에 있는 저희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5년 만에 또 7년 만에 10년 만에 첫 번째 아이를 낳았던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목회자의 가정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언제 아이를 갖느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유산을 한번 경험했고 정말 3년 만에 어렵게 저희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이 휘영이가 태어날 때 제가 손으로 받아서 가슴으로 이렇게 안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끄억끄억 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고생한 우리 아내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왜 하필 아빠가 목사인 가정에 태어났을까? 정말 내가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복잡한 어떤 감정들이 찾아와서 정말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의사와 간호사가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브라함입니다. 무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부분만 내어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즉 100년의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이 산산조각,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들 이삭으로 인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희망을 발견했던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지만 그 희망이 절망의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헌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이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이 희망들까지 다 없어지더라도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잃고서 정말 심지어 절망 한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이성, 경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이고 나서야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입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 하나만을 내어드려라라고 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송두리째 빼내어서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진 상식, 나의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손해입니다. 내 삶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너의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이삭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순종은 결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이성, 나의 판단, 나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히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양심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진일보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거나 혹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차원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더 많이 아는 것,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영원한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5일 지금 현재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한 번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심각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보를 자랑해도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 우리 앞으로 닥쳐오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지식이 없다면 사람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이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참된 지식,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미리 제물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순종하기 전에는 이 순양이 그 뒤에 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이후에는 그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 바로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순양을 발견하고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 자신의 삶을 위해 늘 예비해 두시고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위해 영원한 생명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더욱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선택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아기가 죄송합니다.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발리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순종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놓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순종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이후의 모든 세대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이 아브라함 가정의 복이 되었고 민족의 복이 되었고 더 나아가 열방의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전체 일생을 통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더욱 분명히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발리 한인교회의 목회 표현은 다시 쓰는 말씀 행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울림이 되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순종을 요구해 올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통해 저희도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과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2023년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발리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관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위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 중에도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관광객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